지난해 12월 달부터 이어졌는데요. 베드로 후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길을 가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 죄된 인간은 진짜 우리에게 죄된 본성을 갖고서는 바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의로운 삶을 주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할 조건들을 보고 감사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조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그 15절 말씀에 보니까 미혹되어 바른 길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바른 길을 떠났는데 미혹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그 바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혹되어져서 이제 그 바른 길로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믿음의 사람이 미혹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났다는 거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완벽하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거의 90% 이상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거룩함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옷을 그 성경에 보면 거룩함의 옷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으로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칭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 칭의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성화와 영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야 되고 그 의인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형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는 그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고백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온전히 선 것 같을 때 믿음의 경주를 더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텐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그걸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지고 나태해졌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옛날 같았으면 어땠으면 전쟁 중이니까 어때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막 싸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낮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낮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하필이면 또 그 자매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범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미혹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확실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강조할 때 보면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여기서 밝히 말씀하셨다.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면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후일에라고 그랬어요. 후일에라고 하는 말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배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 그래서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무엇인지 막 헷갈리고 방황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원어에 보면 귀신들이에요.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단은 항상 단수를 쓰는데 귀신을 얘기할 때는 항상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은 많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어떤 한 가지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그 영역 속에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려고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는 내가 괜찮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또 미혹돼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미혹을 했어요. 그죠? 40일 그 금식을 하신 후에 미혹을 했는데, 미혹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세상의 영광과 육신의 소욕이에요. 소욕입니다. 그 배고프니까 배고픈 때 뭐를 얘기를 하냐면 떡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혹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영광과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한번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난 그 사람의 죄악된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구약 민수기에서 나오는 발람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탐욕과 음행을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된 길로 갔던 그러한 그 선지자의 그 예를 그 사도 베드로가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발람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발람의 길은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짓된 것을 전함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그런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멸망으로 가는 것들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질이 그에게 올 때 그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물질의 양에 따라서 그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이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행동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 그 과연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내가 그 감당하기고 싶지 않고 내 육신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왜 이기적이 되냐면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들이 잘못 교육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형제들이 막 7, 8명씩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어떤 것들을 편애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다 같이 그렇게 사는데 한 명, 요즘에는 한 명, 만약에 두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을 기르는데 애지중지하면서 길러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에게 뭘 자꾸 심어주냐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요. 좋아하는 것만 하도록 그냥 놔둬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의 그 어린아이들의 그 사고 속에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들의 그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옳고 그름이에요. 그 옳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회가 그 온전한 그런 사회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이 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좋은 것만을 선택하고 좋은 것만을 그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그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행동의 기준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 바로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불의한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의 싹스로 모든 거짓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발람의 모습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이 주는 불의의 싹스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본래 선지자의 책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책임을 어기고 거짓 예언을 함을 통해서 짐승인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람이 가는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눈이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그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가버리고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채찍으로 3번이나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인 그 나귀는 그 주의 사자를 보는데 왜 보지를 못하냐면 바로 그건 거죠. 육신의 소욕에 채워짐을 통해서 마음이 어지럽혀짐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가렸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그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탐욕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들이 내 마음이 나라는 거예요. 내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나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겁대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오직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허락된다고 하는 이 구절을 항상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비우기를 원했던 그 수도사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인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받을 정도로 사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라고? 미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친 행동, 미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성적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은 짐승만도 못한 그 미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친 행동은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행동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망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한층 더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모든 악한 것을 동원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참 인간은 굉장히 악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별놈의 것들을 다 해요. 옛날에 그 TV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냐면 곰쓸개를 좋아하죠. 쓸개집을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신선한 게 좋다는 거예요. 신선한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곰을 묶어놓고 그 구멍을 뚫어갖고 쓸개집을 거기다 빨대를 넣어갖고 빨아먹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악합니다. 이 짐승에 비해서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살아요. 근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벗어났을 때는 굉장히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 없는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찾아는 오지만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큰 갈증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이 샘의 모양은 있지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만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밀려가는 안개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개가 이 세상을 딱 덮으면 어떻습니까?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같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광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맙니다. 안개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들통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깜깜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제적으로 봤을 때 계속 준비되어 왔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는, 진리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느냐에 따른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그 자로서 그 하늘에 가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 소망,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허탄한 자의 말을 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왜곡하고 미혹 안에서 행동하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겨우 피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겨우 간신히 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거짓 교사로부터 이렇게 피했다. 그 어떤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 겨우 피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세상의 달콤함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세상은 내 등 뒤에 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바라보고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자꾸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니까 애굽에서 누렸던 풍요를 그리워하게 되니까 어때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간신히 벗어났다고 해도 내 자아 속에 진리로 가득 채워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도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더 우리가 잘 안 넘어오면 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데 무엇이냐면 그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의 그 수단으로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성적인 유혹과 음란의 유혹은 인간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이제는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도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얘기하면 듣는데 아예 교회에 나왔다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던 사람들은 먹히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듯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제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까? 실제적으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걱정을 해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영국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유럽 교회를 잘 알잖아요. 유럽 교회 가면 지금 다 정인밖에 없어요. 노인들밖에 안 앉아 있어요.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노인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영국이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손자 손녀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가 걱정하듯이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물론 세상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을 얻은 것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절대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랬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거룩한 명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전혀 그것을 그리스도의 도를 아예 몰랐다면 다시 한번 그에게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었지만 그것을 다 저버리고 가버렸을 때는 그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해요. 우리가 죄도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진리의 지식을 받아서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죄인지 알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짓죄는 회개의 기회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짐짓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떤 빛을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진정으로 진리의 빛을 맛본 사람은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진리의 복음을 접했다고 하면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그 주님의 빛을 만나고 주님을 여러분이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진리를 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리의 길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옛 모습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개, 돼지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 정욕에 끌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결코 과거의 죄악된 삶을 동경하거나 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신 소망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거룩함의 옷을 입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세대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날까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한 원수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축복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믿음의 자녀이지만 항상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대면하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16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 삶의 회복을 놓고 교회를 놓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그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